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심히 부족하여서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알 수 없사오나 주의 영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대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판에서 선교한 지가 이제 한 17년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선교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사이판 간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사이판에 간 거는 나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요, 아버님이 이북 분이신데 145태 때 내려와서 저기 부산까지 가셨다가 저희 어머님을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친척이 남한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어떻게든지 가족을 가지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게 딸이라도 이뻐하셨겠죠. 두 번째 또 낳았는데 또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속상하셨는지 요번에도 딸을 낳으면 너 집으로 쫓아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요번에 딸 낳으면 저 진짜 소방 맞습니다. 제발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드릴 테니 제발 아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계속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하셨대요. 기도만 하면 자식을 못 낳아요. 하여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했을 거예요. 이북분이시다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저는 그래도 낳자마자 부모에게 좀 효도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늘 저에게 이제 잘 때 되면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저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머님이 늘 그래요. 하나님, 이 아들은 5대 양 6대 주에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가요, 내가 물어봐, 어머니 이 기도를 아시냐고 내용을 했더니 잘 모른대요. 그거는 예전에 그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아주 부흥강사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그 집회를 막 쫓아다니면 거기에 기도의 18번이 5대 양 6대 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그래서 그것이 달고 들어가지고 아들에게도 5대 양 6대 주에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6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어떻게든 주의 종을 만들겠다고 했고 서원을 해서 낳았으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로 별로 선교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여튼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사이판에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홀로 계신 어머니야. 그잖아요. 딸들은 시집가고 아들을 바라고 있는데 명절 때만 되면 서운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가 되면 그래도 아들을 보고 싶은데 이놈의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명절 때만 되면 좀 섭섭하고 서운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언제 선교하고 싶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기 간 것은 내가 가만히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5대 양 6대 주에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5대 양 6대 주에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제가 와 있거든요.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5대 양 6대 주에 복음 들고 나가라 그랬잖아. 여기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어머니 섭섭해하지 말고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서 내가 여기 왔으니 그것도 감사하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하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소용없는 게,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왜? 바쁘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 삼각산에 거북바위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많이 기도도 하고요. 기도 동지들이 있어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일 기도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다 막아놓고. 그리고 밤마다 기도 소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도 소리가 줄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할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죽어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우리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을 탁 넘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말씀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흙이라고 하는 재료로 하나님이 직접 빚었어요. 누구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구조는요, 흙과 원소 구조가 똑같습니다. 죽음은 한쯤에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거 알아요? 여러분 동물들도 죽으면 흙으로 돼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나나 저기 있는 동물이나 우리의 재료로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동물과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니까 인간이 생명이 되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동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걔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성령, 생기를 부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은 동물과 똑같지만 동물과의 차이점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다가 힘들 때는요, 막 풀리지 않으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막 회의를 모여서 하다가 생각이 안 나고 하면, 야, 우리 밥 먹고 합시다. 복잡하면 덮어놓고 밥 먹고 합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좀 쉬었다가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모아서 다시 일을 하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면 밥 먹고 합시다. 이것을 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영혼도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부어놓고요. 그 영혼은 호흡을 해야 살아요. 육신도 호흡을 해야 살아요. 알아요? 육신에 숨을 막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도 숨을 쉬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의 숨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성경에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이 하루에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숨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잘 안 풀리고 힘들면 밥 먹고 갑시다. 밥 먹으면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해가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인간도요, 자기의 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점점점 죽어가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 밑에 제자들을 그 다음에 속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갖다가 우리는 교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이가 적어도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영혼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점점점 성장해서 그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그것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왜 목사 보고 아버지라고 하느냐? 나이도 어린데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더 많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분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영혼의 아버지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나이가 어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전도하며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요. 어느 정도 집사까지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만 시키면 교회를 안 와요. 아니 제가 왜 그럴까?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했는데 또 기도를 시켜놨더니 그 대표기도 시간이 끝난 다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를 왜 이렇게 안 할까? 아니 왜 기도만 시키면 교회를 안 올까?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기도를 배우질 않았어요. 기도할 줄을 모르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기도를 못해요. 왜? 안 배웠대. 저절로 하는 줄 알아요.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으신 분들 안 낳은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낳아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저를 낳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자식 보셨어요? 그럼 그건 자식이 아니라 징그러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식으로 봐요? 이 아이는 낳을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응애하고 울음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기적은 뭐냐면요, 그 울음소리 하나에 엄마는 이 아이의 형편을 다 알아요. 와, 이건 정말 기적 같아요. 아이가 응애하면 제가 배가 고프구나 하고 젖을 물리고요. 응애하면 이거 또 쌌네, 기저귀 갈아주고요. 세상에 응애 하나로 모든 소통을 다 하는 부모하고 보면요 기적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는 응애 하나만 해도요 모든 소통이 다 돼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그래요. 주여, 이 한마디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이 많으신 그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눈이 어두워서 성경도 잘 못 봐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할 때 별거 안 해요. 주여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자라면요. 여러분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응애 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말로 해 임마. 응애 뭐 그러지 말고 말로 하라니까. 그죠? 그때는 응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필요한 것을 말을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에 응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말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래서 기도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고요, 국민학교 들어가고요,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배우니까 조리 있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배우니까 지식을 갖게 되고, 배우니까 배운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놈의 기도는 안 배워요. 와, 미치게 안 배워요. 그리고 기도시키면 교회를 안 올라 그래요. 근데 기도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딱 5가지만 있어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도에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배워두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 못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고 많이 다닐 때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다. 기도를 시켜놓으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좀 많이 아는 사람이다. 물론 장로쯤 되면요 이미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다 거쳐서 넘어가요. 제일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손가락 5개를 놓고 여기서 찬양.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저 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게 찬양인 거예요. 왜? 기도하려면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을 좀 불러야 되잖아요. 불러도요 찬양을 하면서 아부를 좀 하라는 거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되나? 일단요 기도의 처음은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고백이 들어가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그때부터 내가 요구 조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구 고백이라고 하는 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면 기도는 끝난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두 번째 감사하고요. 세 번째 고백이에요. 내 죄의 고백이겠죠? 여러 가지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필요한 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요 손가락 5개분요. 어디 가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시키면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이걸 안 배워서 그래요. 물론 여러분은 다 아까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되게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나 이거 기도에 설교 안 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잘하셔서요. 그런데요 이 기도는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알아요? 기도할수록 당신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의 많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왜? 바쁘대요. 너무너무 바쁘대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사람이 하루 3끼는 밥 먹어요. 아니요 요즘엔 2끼도 먹어요. 아니요 어떤 일본 사람은 하루에 1끼만 먹는데요. 그래도요 중요한 것은요 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도 밥을 안 먹어요. 기도를 안 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요. 이혼율이 높아지고요. 도덕성이 상실하고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이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하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서로 용서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엔 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가정이 왜 파괴됩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왜 문제가 생겨요? 이해하지 않으니까요. 왜 문제가 생겨요?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가 단 하나,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원수 같은 남편도요, 기도할 때는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왼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왼수까지는 내 진심이지만 그래도 이 기도할 때는 용서해 달래잖아. 그렇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 왼수같이 속색이는 아들내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너 왜 그렇게 사니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여 저 놈을 어떻게 할까요? 다리를 톡 분질러 갖고 방구석에 쳐박아 놔야 될까요? 이러지 말고요. 어쨌든 기도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처럼 교회에 문제 많은 데는요, 참 듣도 보도 못해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저는 목사님의 뒤에 그림자도 밟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저 목사 나가래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인 아버지인데 자식이 아버지를 쫓아내게 돼요. 잘못됐대요. 심지어 고소까지 하잖아요. 저는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에서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철야 예배를 하면요, 밤 10시,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지금은요, 안 해요. 교회에서 기도의 무지 자꾸 다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을 받기까지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기도했을 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왔고요. 기도했을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요. 기도로 시작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저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은 것을 참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연로하신 분이 많으면 교회가 늙어간다고 이야기해요. 안 좋다고 이야기해요.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된대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을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가는 거지, 젊은이들이 북치고 장구치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러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사회에 갔더니요, 사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안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세상에서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즘엔 목사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욕하는 것도 도를 넘어서 이제 목사라고 해도 목사 그까짓 것. 네가 니네 교회에서나 목사지 여기 와서도 목사냐? 언제부터 니네 교회 목사, 우리 교회 목사가 따로 있었나요? 다른 교회 목사는요, 다른 교회 성도에게 말도 못해요. 말하려고 하면 니네 교회 가서 이래. 아니, 세상에 어떠한 부모가 그러겠어요? 어떠한 교회가 이러겠어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되었어요.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뭐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양심은 있고 그래도 기독교인이면 무엇인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무엇인가 인정하려고 했는데 요즘 기독교인이라면 저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더한데요.
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나요? 세상에 가면 숨기려고 했어요. 기독교인이 부끄러웠어요. 이것이 이제는요, 그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면 더욱더 부끄러워서 숨겨요. 예전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내 자신이 움츠렸는데 이제는 아니, 타인에게 몰매 맞을까봐 안 해요. 알아요? 옛날에는 내가 내 자신이 부끄러워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는데 요즘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몰매 맞을까봐 못했으니까 그만큼 크리스찬이 타락한 거예요. 왜요? 사회 속에서요, 기도가 사라진 줄 그래요. 모였을 때 기도합시다 하면 다들 손가락질해요. 니네 가서 해.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진 것이요. 많은 사람이 이제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 가도 기도 소리 듣기 힘듭니다. 기도가 사라진 사회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올 때마다 가슴 쓰리게 아픈 것이 그거예요. 기도 소리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어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목사가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생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나에 탓만해요? 당신의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그렇게 되는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 속에 그 어떠한 소금의 역할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정말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고 세상 사람이 느끼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당신의 모습을 볼까봐, 내 삶을 누군가 볼까봐 부끄럽지 않았냐고요. 그래,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했고요. 빛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사회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할 때 가끔 구제비나 좀 내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아골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에 살이 붙고요, 그들이 점점 사람이 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골 골짜기에 전파되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야 되고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했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사회가 나빴던 거 아니에요. 목사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사람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끝없는 지옥,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곳.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 생기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어디서 천국에 살든 지옥에 살든 영원히 살아가야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든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지금 당신의 삶을 결정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이 임하라고 했나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을 때 내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생기로 인하여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너희에게, 지금 너에게 성령이 임하라고 임했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나를 만들었을 때 분명히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고, 생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이 나한테 와 있는데 성령을 다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요,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나의 형편이 성령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래서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해요. 성령은요,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소멸될 수도 있고요,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한 번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영접하면 영원히 천국을 갈 수 있고 그것은 구원 얻을 수 있으나, 성령은요, 지금 받아도요,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자고 있는 성령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성령이 존재해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성령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알아요?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참 시간이 안 나요.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루에 3번 밥 먹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기도가 저절로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깨닫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형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을 소멸해 가고요, 젊은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소멸하니까 세상 속으로 자꾸 가요. 세상의 쾌락 쪽으로 자꾸 빠져요. 아니요,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세상의 표적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소용이 없는 게,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닫혀버린 무대는요, 아무리 성령을 부어도요, 닫혀버린 마음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요,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요, 성령이 떠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이요,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요, 기도요, 선교요,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이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알아요? 훌륭한 선교요, 능력 있는 선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선교 필요 없어요. 저는 많은 선교사들을 보았는데요, 사기꾼 선교사가 되게 많아요. 선교하는 나도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후원금을 좀 받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꾸 보여지기를 원해요. 너 어떻게 선교하느냐? 우리는 선교하면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갖고요, 그 원주민들과 같이 앉아서 선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선교 같고요. 저처럼 사이판이나 이런 좋은 데 가서 선교하면요, 좋겠다, 이거부터 이야기해요. 아니, 사이판에서 선교하면 무지 좋은 거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 무지 고생하는 거고요. 우리 이러한 인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변명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왜?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가짜로 조작하게 돼요. 온다고 하면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돈이 중요하고요, 하나님보다 내 생활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니까 자꾸 포장하게 되고요, 거칠어로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저는
그러한 선교사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떤 분은요, 정말 내용을 보면요, 눈물이 철철 흐를 것 같아요. 와, 어쩜 저렇게 글도 잘 쓰고요, 사진도 잘 갖다 붙여가지고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주일날 가봤더니 예배도 안 드려요. 한국에 누가 오면 사람 모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예배도 안 드려요. 그게 누구 뜻을 이루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요, 참 감동 깊게 해놨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 것이 무슨 선교를 한다고요? 그는 보여주는 것에는 1등이에요. 후원금도 많이 받겠지요. 그러나 그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도요, 선교도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돼요? 그거는 성도들이 자기 안에 성령을 소멸하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요, 성령이 나를 가만히 있게 안 둬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부르짖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성령이 나를 감동을 주고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요, 나를 가만히 안 두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선교요, 전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은요, 좌절도 하고요, 실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좌절할 거 없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니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을 받을지어다. 그래요. 교회에서요, 맨날 전도 특공대 나가고요, 무엇 한다고요, 교육도 하고 많이 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만 얘기하면 목사님의 얘기 다 알아요. 어디 공부합시다 이론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들은 그냥 그대로예요. 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안 돼요. 선교가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역사하여 움직이게끔 역사해 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위하여 이제 인위적인 방법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나? 아니, 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전도는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어요. 전도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있어요.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반대는 뭔지 알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너의 입술에 힘을 주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하여 주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에 여러분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내가 중국어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영어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선교사에게 굉장히 취약한 약점 중에 하나예요. 중국 사람을 선교를 하는데 중국어로 설교를 잘 못해요. 띄엄띄엄 어떻게 알아듣는 건 알아듣겠지만 그들에게 지금처럼 설교를 하려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야, 이거를 갖다가 때로때로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고 싶은데 한국말로는 자신 있는데 이놈이 중국어가 안 돼요. 이놈이 영어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물론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요, 말은 띄엄띄엄 못하더라고요. 자꾸 번역을 해가면서 통역을 해가면서 하더라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그들이 그 얘기를 받고 변화를 받아요. 그들이 비로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로 두 눈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많은 유창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열어주니까 그 두 눈에서 눈물이 그저 흘러내는 거예요. 통역을 하고 시원찮은 영어를 하고 시원찮은 중국어를 해도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유창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여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진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의 문을 두들려주고 열어주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내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을 딱 한 군데 있어요. 저 망우리 공동묘지 가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조용합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살아가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한 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왼수처럼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식이 속색인다고 생각하는 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를 위하여 기도할 기회, 그를 위하여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줘요. 선교를 유창하게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돈도 없어요. 선교를 하려고 하면 뭐라도 주어야 될 텐데 줄 게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가르쳐 주잖아요. 나이가 지금 70이 되고 나이가 80이 돼서 지금 선교지에 갈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당신의 기도로 선교는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인하여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돈과 물질보다도 기도예요. 선교에 동참하자고 하면 주머니부터 찢어요. 요즘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뭘 줄까? 그거가 아니고 선교는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부흥되고 살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의 헛되이 두지 않아요. 저는 선교사가 돼서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가장 설교 잘하시는 분은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알거든요. 누구 집사 하나 이름, 권사 하나 이름 불러면서 주여, 그 사람의 가정을 위하여 정말 진심을 다하는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설교를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장가가고 나서요, 그리운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가 해주는 김치찌개, 된장찌개예요. 집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맛을 잘 보는 게 좀 틀려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부모의 어머니의 음식 솜씨이 생각이 나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다른 곳에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이야기해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거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양가인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거예요. 고향이 그리운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좋은 말씀이 있고 이곳을 사랑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정말 말세의 이 총신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은 입술이 둔하여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잘 가로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총신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